주기도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이전의 세 청원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청원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다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된 청원이었고, 네 번째 청원부터는 우리와 연관된 우리의 간청,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의 간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가 필요한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죠. 비록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결핍이 생기는 거죠. 유한의 존재인 인간이 무한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결핍인 거죠. 더불어 땅도 저주를 받으니까 수고하고 애써야 힘써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저주받고 우리 인간의 삶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여진 거죠. 결국 인간은요, 생존을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죄의 상태인 인류의 모습은 생존의 존재로 전락한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입을까를 염려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그 삶의 역정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느냐, 이거 간구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방인처럼 이거 간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과 아버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이방인과 아버지.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른 혈통적인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적 개념의 다른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확보하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아버지가 대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노릇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간청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아버지 노릇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1차적인 간구이지만, 이 간구는요, 그 이면에 더 다른, 더 고상한, 더 깊은 의미의 간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네 번째 간청이 내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간청 이면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당신의 손에, 아버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존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간청을 드릴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존권이 나의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간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내 인생권의 생존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진짜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사이에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어져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3번이 강조되어지면,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최상의 강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의 증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우리 모두가 찔리죠? 그죠? 우리는 늘 의식주를 염려하며 삽니다. 우리 짜장면집에 가면,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늘 먹는 거 고민하죠. 뭘 먹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짬짜면이 나왔죠. 짬뽕 반, 짜장 반. 여러분 마실 걸 늘 고민하죠? 커피숍에 가면, 카페에 가면 내가 오늘 라떼를 먹을까 아니면 카푸치노를 먹을까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늘 염려하시죠? 오늘 집을 나오실 때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입던 거, 늘 편한 것만 입고 나와요. 그죠? 대부분의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또 어떤 그 가방을 맞춰서 나올까? 이거 염려하시지 않으십니까? 화장에 맞춰서 옷도 입으시고 또 맞춰서 하시고 늘 입을 거 염려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을 관련해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에 관하여 무관심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6장 25절.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자, 그 앞에 뭔 전제가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의식주, 이거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숨과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에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면 하물며 그것은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존이 내 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삶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산다라는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쌓아두는 삶이에요. 쌓아두는 삶.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죠. 40년 내립니다. 그날 나가서 한 사람이 먹을 하루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한 오멜, 그게 한 2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더 많이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2리터가 아니라 더 많이 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쌓아두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쌓아둔 만나가 내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오늘을 살게 하시면 내일 또 필요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매일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사신다, 내 생존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염려되어지고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쌓아두는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이 삶의 패턴으로 삽니다. 자신의 양식을 많이 확보해 둠으로써 내 인생이, 미래가 확보되어질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노후 준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금도 들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전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모든 그냥 준비 없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금도 준비하시고요, 적금도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미래가 이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만 이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존을 보장하신 분은 오로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은요, 평생 준비할 것, 먹고 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평생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뛰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내 인생이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코끝에 호흡을 하고 있죠? 이 코끝의 호흡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면 내가 천년 만년 살지요. 내 힘으로 호흡하는데, 예? 여러분 호흡하기 싫어가지고 코 막고 있어 보십시오. 한 30초 지나면 푸아 하고 하실걸요? 내가 이 호흡하는 거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거 틀린 태도가 아니에요.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간청입니다. 자, 하나님께 내 모든 생존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권의 고백이 드려진다면,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당연한 귀결이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간청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이 어원이 중요합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어원이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장을 가려면 여러분 목록을 적죠. 그죠? 저희 집사람도 보면 항상 목록을 적어서 그 적힌 목록대로 삽니다. 이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을 볼 때 쓰는 이 메모지란 뜻이 일용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적은 메모 있죠? 그 메모대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1세기 노동자들의 삶이
애환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루하루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한 끼의 양식을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의미를 다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아침에 만나를 주겠다. 그 아침에 만나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메모에 적고 필요한 양식, 또 하루 벌어서 먹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너희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잖아요. 무엇이요? 남아도 문제입니다. 부족해도 문제예요. 딱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죄를 짓죠.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부해도요 죄를 짓죠. 내가 넘쳐나는 거, 그거 의존하지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강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게 넘쳐나는 것 의존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라는 그 믿음의 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땀과 수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란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권면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거 뺏으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 것은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란다, 이 노동의 책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일하되 노동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으로
자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에 매우 도움이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일해요.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심으로 주신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직접 봤는데 이 다리 하나가 거의 코끼리 다리만한 상태로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정말요 코끼리 다리예요. 근데 그 TV에 나온 주인공은 이 질환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정말 다리가 이만해요. 한 다리가. 근데 두 자녀와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면 폐지 이런 거 줍는 거 있죠. 공공근로 이거에서 두 자녀를 먹이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감동 있게 본 내용이 뭐냐면 폐지를 한 이틀분을 주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물상에 가서 파는데 그 판 값이 얼마냐면 만 몇백 원이었어요. 저는 저거 팔아서 만 몇백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맛있는 떡볶이 먹는 것들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요 자족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옆에 12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은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내 삶에 주신 것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 일용할 양식도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원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요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위한 그의 생존을 위한 간청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이 땅에서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그 문제를 가진 사람,
혹은 사회 구조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양식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이 2리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항상 놓치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모든 사람이 가서 자기 양식을 구하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체 불구자들, 나올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것을 누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나가서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분량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이든지요,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사회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양식을 거두어 그들에게 제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양식을 공급하겠습니다라는 책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요, 내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목 가운데 정말 그것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몫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유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요, 너무 풍족한 삶을 살지요. 넘쳐나지요. 그 넘쳐나는 것을 처리하는 쓰레기 비용도요, 수천억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의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돈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양식 중에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만 떼어서 어떤 굶어가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공급을 하면 그 아이가요, 평생 먹을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10 이상의 것, 우리가 하나가 필요하면 10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 주기도문의 간구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유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의 실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